샬롬 7월 1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바뀌었는데요. 좀 선포하면서 한 달 동안 이 암송을 하면서 우리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6편 1절과 2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힘 있는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한 달 동안 또 이 구절을 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시편 126에서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 본문을 우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앞서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군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 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부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며 구원자가 되신 모습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극찬하시면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특권을 보여주죠. 또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한다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가짐이 이런 어떤 뛰어난 지식이나 경험보다 우선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126편에서 128편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 투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그 놀라운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 한 잔에 한 5,000원 하는 걸요. 이렇게 커피를 안 마시고 모은다고 해 봅시다. 뭐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담배 한 갑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모은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5,000원을 매일매일 모으면요. 1 년에는 18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우리가 먹는다 생각했을 때 1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커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모으면 1,800만 원이라는 또 가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을 떠나서 매일 책을 10 페이지 정도만 읽는다고 해도 1 년이면 평균적인 책 분량으로 봤을 때 한 15권 정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순간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뭐 '이게 뭐 가치가 있겠어?'라는 그런 행위나 어떤 그런 액수들도 꾸준히 모이면은 작은 것이 꾸준한 반복을 만들어냈을 때 기적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6편에는요.
더욱 놀라운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눈물 투자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투자가 또 있을까요? 눈물이라는 미천으로 기쁨이라는 수익을 거두는 투자 말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간 타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감격을 노래한 겁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들의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고통스러운 전처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문화에 익숙합니다. 뭐 라면도 컵라면, 뭐 3분, 뭐 카레,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1분, 2분, 초고속 인터넷, 클릭하면 바로 뜨고 모든 것이 빨라져야만 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또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학은요. 기다림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울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코인데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소리 내어 우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우는 거예요. 농부를 생각해 보면요. 봄에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무엇을 희생합니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땅에 묻어 버리잖아요. 당장 배고픈데 그 곡식을 먹지 않고 지금의 그것으로 오늘 당장 즉각적인 만족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흙 속에 묻는, 희생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뭐 좀 어리석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심는 것, 이 지금의 이 희생, 지금의 이 기다림이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127편과 128편은요. 이 우선순위의 지혜를 가정과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27편 1절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128편도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는 걸 노래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가 뭡니까? 대한민국만 봐도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다 숫자 놀이잖아요. 숫자. 뭐 암호화폐는 실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잖아요. 숫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투자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관계에 대한 투자, 성품에 대한 투자, 영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들 말입니다. 젊은 부모가 매일 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막 읽어준다고 애가 막 그렇게 하냐? 애들은 또 꼭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막 집중하지 않고 막 딴짓하고 있어. "듣고 있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컷 읽어주는데 막 딴짓하고 있고 막 엄마하고 가고 막 아빠하고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따지면요. 그거 별로 진짜 이거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20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매일 밤에 아이를 보살피고 다독거리며 애사를 가지고 살폈던 그날 밤의 그 정성, 눈물 투자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헌금 생활 신실하게 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당장은요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손해죠. 희생이고 정말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정말 '이거 아끼면 내가 다른 거 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면 이 돈이면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에게 투자하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네가 즐거운 걸 하라." 막 그런 식으로 자기 계발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투자들을 할 때에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매일 30분씩 보이지 않는 투자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 말씀 묵상, 가족과의 깊은 대화 등 영적 자산 쌓기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씨 뿌리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눈물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장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그 믿음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영적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